제목이 정확하게는 제1철학에 관한 성찰 3성찰 57쪽이죠. 신에 관하여 그가 현존한다는 것. 지금은 이제 앞에서 우리가 그 감각을 뭐 신뢰할 수 없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꿈에 대한 그 있었고, 그 다음에 악령의 그 가설이 있었습니다. 여기도 감각을 멀리하고, 이 사람 지금은 이제 나는 여섯 번째 줄에 보면은 나는 사유하는 것이고 그것은 뭐 의심하든 뭐 긍정하는 부정하는 약간의 것을 이해하는 많은 것을 모르는 원하는 원하지 않는 또한 상상하는 그리고 감각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앞서 주목했듯이 내가 비록 감각하는 것들 혹은 상상하는 것들이 어쩌면 내 외부에서는 무일지는 몰라도 그렇지만 내가 감각 그리고 상상력으로 부르는 이 사유 양태들이 단지 사유의 양태들인 한해서 내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이 약간의 것들 안에서 내가 정말로 알고 있는 모든 것들 아니면 적어도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다고 알아차린 모든 것을 점검했다는 거죠. 사유 안에서 점검했다는데 네 번째 줄에 나는 내가 사유하는 것임을 확신한다. 실로 이 최초의 인식 안에는 내가 긍정하는 것에 대한 맹석, 판명한 지각 외에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마지막 한 10번째 줄에 내가 매우 맹석 판명하게 지각하는 모든 것을 참이라는 것을 일반적인 규칙으로 정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맹석 판명하게 지각하는 것은 이제 참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내가 전에 전적으로 확실하고 명백한 것으로 받아들였지만 나중에 의심스러운 것으로 알아챈 많은 것들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떠한 것들이었나? 그것은 땅, 하늘, 별 그리고 내가 감각으로 포착했던 다른 모든 것들이었다. 그런데 내가 그것들에 대한 명석하게 지각했던 것은 무엇이었나? 그것은 그러한 사물들의 관념들 자체, 즉 사유들 자체가 내 정신에 나타나는 것이었다. 그러나 나는 지금조차도 그 관념들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런데 내가 긍정했고 심지어 내가 믿는 습관 때문에 명석하게 지각한다고 여겼지만 실제로는 지각하지 않는 다른 어떤 것이 있었다. 그것은 그 관념들이 유리하고 그 관념들과 전적으로 유사한 어떤 것이 내 외부에 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여기서 나는 쏟고 있었거나 아니면 적어도 만일 내 판단이 참이었다면 그것은 내 지각의 힘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었다. 쏟고 있었거나 내 판단이 참이었다면 내 힘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었다는 얘기죠. 뭐 악령이 있든지 뭐. 그래 놓고 다음에 이제 뭐 산술적인 기하학적인 것들에 대해서 매우 단순하고 쉬운 것들은 예를 들어서 2과 3을 더하면 5이라는 것. 유사한 것들을 고찰하고 있었을 때 내가 적어도 이것들이 참임을 긍정할 만큼 충분히 명료하게 직관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나는 나중에 그것들에 대해 의심할 수 있다고 판단했는데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혹시 어떤 신이 극히 극명하게 명백하게 보이는 것들에조차 기만당하는 그러한 본성을 나에게 부여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 정신에 더 올랐기 때문이다. 앞에서 말했던 악령의 가설이라는 게 가설입니다. 가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생각을 하는 거랑 정신이 떠오르는 거랑 공부를 덜한 사람으로서 어디 생각 몇 페이지 어디요? 금방 부여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 정신에 떠올랐기 때문이다. 이건 하는 거 수동적이고 이거는
정신에 올랐기 때문이다. 이제 번역의 차이 아니겠어요. 이게 번역이 원래 문이 그렇게 됐겠지. 이게 보면 어떤 신이 극명하게 보이는 것들에서조차 기만당하는 그러한 본성을 나에게 부여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 정신에 떠올랐기 때문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겠지. 그 다음 내가 정신의 눈으로 극히 맹정하게 직관한다고 여기는 것들에서조차 오류를 범하게끔 하는 것은 신에게는 쉬운 일임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다. 근데 그 다음 줄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속일 수 있으면 속여보라. 그렇지만 나는 어떤 것이라고 사유하는 동안 결코 내가 무의게끔 하지는 못할 것이다. 사유하는 것은 확실하다는 거죠. 사유한다는 게 사유함으로써 자기가 존재한다고 그랬죠. 사유하는 그래서 무의게끔 하지 못한다는 얘기겠고, 그 다음에 밑에서 다섯 번째 줄인가요? 그리고 확실히 나는 어떤 신이 기만자라고 여길 어떠한 기회도 갖지 못하므로 또 어떤 신이 존재하는지 여부조차 아직 충분히 알지도 못하므로 단지 이런 의견에 의존하는 의심의 근거는 매우 빈약하고 말하자면 행위상학적이다. 그러나 또한 이 의심의 근거를 제거하기 위해 나는 기회가 나타나자마자 바로 신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존재한다면 기만자일 수 있는지 조사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것을 모르는 한 내가 언젠가 다른 어떠한 것에 대해 전적으로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지 않기 때문이다. 계속 악령의 가설 얘기 계속되고 있는 것 같다. 그 다음에 지금 순서는 내가 모든 사유들을 특정한 종류로 나누고 그 가운데 어떤 것에 본래 참 또는 거짓이 있는지 탐구하기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가 사유한다고 그러는데 사유 중에서 참과 거짓을 탐구한다는 거죠. 내 사유들 가운데 어떤 것은 사물의 상과 같은 것이고 간념이라는 이름은 본래 이것에만 어울린다. 이를테면 내가 인간, 키메라, 하늘, 천사 혹은 신을 사유할 때마다 할 때다. 그러나 다른 것들은 이것 외에도 다른 어떤 행상들을 갖고 있다. 이를테면 내가 원할 때, 두려워할 때, 긍정할 때, 부정할 때 나는 항상 어떤 것을 내 사유의 주제로 포착하긴 하지만 그러나 나는 또한 이 사물의 유사한 미상의 어떤 것을 사유를 통해 포괄한다. 그리고 이런 것들 가운데 그 다음 줄에 보면 어떤 것은 의지, 어떤 것은 정념, 혹은 어떤 것은 판단으로 불린다 그랬습니다. 나중에 보면 이 판단이 오류를 유발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념들에 말하자면 그 자체로만 고찰된다면 그것들은 본래 거짓일 수 없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줄에 의지 자체에서도 혹은 정념들에서도 거짓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비록 내가 나쁜 것을 원할 수 있다 해도, 심지어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것을 원할 수 있다 해도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것들을 원한다는 것이 참이 아닌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남아있는 그것은 판단될 뿐이다. 이것들에 나는 속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판단들에서 발견될 수 있는 주되고 가장 흔한 오류는 내 안에 있는 관념들이 내 외부에 위치한 어떠한 것들과 유사하다고 혹은 일치한다고 판단하는 것에 있다. 왜냐하면 분명히 내가 관념들을 다른 어떤 것들과 관련 짓지 않고 내 사유의 특정 양태들로만 관념들 자체로 고찰한다면 관념들은 나에게 오류를 저지를 어떠한 진료도 거의 줄 수 없기 때문이다. 외부에 있는 어떤 것과 관련 짓지 않고 사유의 양태로만 생각한다면 오류를 저지를 어떤 진료도 주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아까 그랬죠. 오류는 관념들이 내 외부에 위치한 어떤 것들을 유사하다고 혹은 일치한다고 판단하는 것에 있다라고 하죠.
그런데 이 관념들 가운데 어떤 것은 본유적인 것, 어떤 것은 외래적인 것, 어떤 것은 나 자신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아까 다시 한번 더 다음 페이지 62쪽에 보면은 어쩌면 나는 또한 그 모든 것이 외래적인 것이라고 앞에서 나왔죠. 외래적인 것 있었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본유적인 것 아까 또 앞에서 나왔죠. 본유적인 것 세 개로 나눌 때 그 다음에 그 모든 것이 만들어진 것이라 여길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나는 아직 그것들의 참된 기원을 명석하게 통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주로 내가 외부에 존재하는 사물들에서 취해진 것으로 간주하는 관념들에 대해서 외부로부터 외래적인 것죠. 외래적인 것 간주하는 관념들에 대해 이 관념들이 저 사물들과 유사하다고 믿게끔 나를 움직이는 근거가 도대체 어떤 것인지를 물어야 한다. 외부의 사물들에서 취해진 관념이 그 관념들이 이 사물과 유사하다고 믿는 근거가 뭐냐는 얘기죠. 실제 사실 자연이 그렇게 가르치는 것으로 보인다. 자연이 그렇게 가르치는 거 보인다. 그리고 이것 외에도 나는 그 관념들이 내 의지에도 따라서 나 자신에도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한다. 왜냐하면 그 관념들은 자주 내 뜻에 반해서조차 나타나기 때문이다. 예컨대 지금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열을 감각하고 그 때문에 나는 그래서 감각 혹은 열의 관념은 나와 상이한 것, 즉 내 곁에 있는 불의 열로부터 나에게 도래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상이한 것이 다른 것보다 오히려 자신과 유사한 것을 내 안에 들여보낸다고 내가 판단하는 것보다 더 자연스러운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근거들을 충분히 이제 확관지 볼 것이다 라고 다음 문장이 계속되죠. 자, 여기 보면 내가 여기서 자연이 그렇게 가르친다고 말할 때 내가 이해하는 바는 단지 어떤 자발적 충동에 의해 내가 그것을 믿게끔 이끌린다는 것이지 어떤 자연의 빛에 의해서 그것이 참임을 나에게 드러난다는 것은 아니다. 이게 두 개를 구분합니다. 자연의 빛은 원래 이제 그게 아까 여기서 얘기하는 건 아까 위에서도 자연이 가르치는 것 우리가 그날 알게 되는 그런 것 원리라고 뭐 되겠는데 자발적 충동에 의해 내가 그것을 믿게끔 이끌린다는 것이지 자연의 빛에 의해서 그것이 참임을 나에게 드러난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자발적 충동과 자연의 빛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이 둘은 서로 다른 것이다. 실로 자연의 빛에 의해 나에게 드러나는 모든 것, 예를 들면 내가 의심한다는 사실로부터 내가 존재한다는 것이 따라 나온다는 것, 그리고 이와 유사한 것들은 전혀 의심스러울 수 없는데 이는 내가 이 빛만큼 신뢰하는 다른 어떤 능력도 있을 수 없기 때문이고 또 그것이 참이 아니라고 가르쳐줄 수 있는 어떤 다른 능력도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근데 이제 자연적 충동에 관한 한 나는 이미 예전에 아주 자주 좋은 것을 선택해야 할 때 그 충동이 나를 더 나쁜 쪽으로 몰아갔다고 판단했고 또 내가 왜 다른 사안에서 그것을 더 신뢰해야 하는지도 알지 못한다. 자연의 충동과 자연의 빛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비록 그 관념들이 내 의지에 의존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렇다고 해서 그것들이 필연적으로 내 외부에 위치한 사물들에서 유래한다는 것은 알려진 바가 없는데 왜냐하면 내가 방금 말했던 내 안에 있을지라도 내 의지와는 상이해 보이는 저 충동들과 마찬가지로 어쩌면 또한 아직 나에게 충분히 알려지지 않는
다른 어떤 능력이 그러한 관념들의 산출자로서 내 안에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내가 꿈꾸는 동안 외부 사물들의 도움이 전혀 없이도 그 관념들이 내 안에서 형성되는 것을 지금까지 늘 본 것처럼 말이다. 그러면 다르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관념들이 나와 상이한 사물들에서 유래한다고 해도, 내 의지에, 아까 앞에서 이제 관념이 내 의지에 의존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렇게 설명했고, 그 관념들이 나와 상이한 사물들에서 유래한다고 해도 이로부터 그것들이 그 사물들과 유사해야 한다는 것은 따라 나오지 않는다. 관념과 사물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아니, 오히려 나는 아주 많은 경우에서 커다란 차이를 포착했던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나는 내 안에서 태양에 대한 두 가지 상이한 관념들을 발견한다. 하나는 감각이 길어 올려진 것 같은 관념,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외래 관념으로 간주하는 것들 가운데 포함되어야 하는 관념인데, 이것을 통해 태양은 나에게 아주 작게 나타난다. 태양이 멀리 떨어졌기 때문에 작죠. 내가 감각으로 보는 거는. 그러나 하나는 천문학적 근거에 취해진 관념, 다시 말해서 나에게 본유적인 어떤 개념들에서 끌어내어진 관념이거나 혹은 어떤 다른 방식으로 나에 의해 만들어진 관념인데, 이것을 통해 태양은 지구보다 몇 배나 큰 것으로 현시된다. 보이는 것은 작게 보이지만 감각적으로 실제 이제 그 천문학적인 아니면 내가 만들어진 어떤 그 관념으로 보면은 크다는 거죠. 이 두 관념은 모두 내 외부에 현존하는 저 태양과 유사할 수 없으며, 또 이성은 태양 자체에서 가장 직접 유출된 것으로 보이는 관념이 태양과 가장 유사하지 않다고 설득한다. 그렇죠. 내가 지금 태양이 보고 있는 아주 작은 저거는 이성으로 저게 아니라는 거죠. 태양과 가장 유사하지 않다고 하는 거지. 지금 보이는 것은 아주 작게 보이지만 그게 작게 보이기 때문에 그게 유사하지 않다고 얘기하죠. 이 모든 것은 내가 지금까지 확실한 판단이 아니라 그저 어떤 맹목적 충동으로 감각기관을 통해 아니면 임의의 다른 방식으로 그 관념들 혹은 상들을 내 안에 들여보내는 나와 상이한 어떤 사물들이 현존을 한다고 믿고 있었음을 충분히 증명한다. 참 어렵지 않아요? 나는 내가 몇 번을 읽어봐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읽어보면 몇 번을 말은 무슨 말하는 거 대충은 알겠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이라키를 딱 해놓고 A는 B, C, D로 나눠주고 다시 D는 또 뭐로 나눠주고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되는데 정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 지금. 네, 글 잘못 썼네. 수학을 말로 표현하는 게 수학을 말로써 설명하니까 근데 아까 이게 관념을 얘기할 때 그 외부에 있는 어떤 상들에 대한 관념 이야기를 했었잖아. 앞에서 또 사유들 가운데 어떤 것은 사물의 상과 같은 것이고 관념이라는 이름은 본래 이것에만 어울린다 했는데, 내 안에 그 관념들이 있는 사물들 가운데 어떤 것이 내 외부에 현존하는지를 탐구하는 또 다른 어떤 길이 나에게 떠오른다. 즉, 그 관념들이 단지 사유의 특정 양태인들 한해서 나는 그것들 간의 어떠한 비동등성도 인지하지 못하며, 같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며, 그것들은 모두 같은 방식으로 나로부터 유래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관념은 이 사물에, 다른 관념은 다른 사물을 재현하는 만큼 이 동일한 관념들이 서로 매우 상이하다는 것은 명백하다. 왜냐하면 나에게 실체를 현시하는 관념은 그저 양태 혹은 우연적 성질을 재현하는 관념보다는 더 큰 어떤 것이고, 말하자면 더 많은 표상적 실제성을 자기 안에 포함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실체를 현시하는 관념은 우연적 성질을 재현하는 관념보다 크다고 그랬고, 더 많은 표상적 실제성을 자기 안에 포함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무한하고 전지하고 전능하고 자기 외의 모든 것이 창조자인 신을 이해하게 해주는 관념은 신을 이해하는 관념이죠. 유한 실체를 현시하는 관념보다 유한한, 지금 자기가 유한한 거죠. 내가 유한하다는 거죠. 유한 실체를 현시하는 관념보다 틀림없이 더 많은 표상적 실체성을 자기 안에 갖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 신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자연의 빛에 의해 명백한 것은, 우리 명백한 것은 작용 및 전체 원인 안에 그 원인의 결과 안에 있는 것과 적어도 동등한 실제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체 원인 안에 원인의 결과 안에 있는 것과 동일한, 적어도 동등한 실제성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작용 및 전체 원인 안에는 그 원인의 결과, 그 특정 원인의 결과겠죠. 안에 있는 것 적어도 동등한 실제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묻건대 결과는 원인에서가 아니면 도대체 어디에서 자신의 실제성을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그리고 원인은 자신이 또한 실제성을 갖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실제성을 결과에게 줄 수 있겠는가? 그리고 이로부터 어떤 것이 무에서 생긴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또한 더 완전한 것, 다시 말해 자기 안에 더 많은 실제성을 포함하는 것이 덜 완전한 것에서 생긴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따라 나온다. 자, 그리고 이 진리는 현실적 혹은 행상적 실제성을 갖고 있는 결과들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표상적 실제성만이 고려되는 관념들에 대해서도 명료하다. 다시 말해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어떤 돌이 지금 존재하기를 시작한다는 것은 돌 안에 놓여 있는 것 전체를 행상적으로 우월적으로든 자기 안에 갖고 있는 어떤 것에 의해 산출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우월적으로 뭐 갖고 있다는 것은 이 영어로 얘기하면 명백하게 갖고 있는, 확실하게 뭐 그런 것 같아요. 명백하게 더 많은 것을 갖고 있는 그런 의미로 쓴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아까 보면 더 많은 실제성을 포함하는 것이 덜 완전한 것에서 생긴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게 지금 뭐야? 내는 이게 그 신은 완전한 것이고 자기 자신은 불완전한 것이고 뭐 그런 의미인데, 그 다음 페이지도 보면 두 번째 줄에 열이나 돌의 관념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열이나 돌 안에 있다고 내가 생각하는 것과 적어도 동등한 실제성을 자기 안에 갖고 있는 어떤 원인에 의해 내 안에 놓여 있지 않은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돌 안에 있다고 내가 생각하는 그런 실제성이 있다면 내가 자기 안에 갖고 있는 어떤 원인에 의해 내 안에 놓여 있지 않고는, 원인에 의해서 내 안에 놓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원인이 자기의 현실적 즉 행상적 실제성을 내 관념 안에 아무것도 옮기지 않았다고 해도,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아마 덜 실제적일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관념이 내 사유의 양태인 만큼, 아까 그런 말이 있었죠. 관념은 내 사유의 양태라고 그랬고, 관념은 내 사유에서 빌리는 행상적 실제성 외에 다른 어떤 행상적 실제성도 자기 스스로 요구하지 않는 것이 그 본성이라고 생각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관념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저런 표상적 실제성을 포함한다면 이 관념은 분명 그 실제성을 자신이 포함하는 표상적 실제성과 적어도 동등한 행상적 실제성을 가지는 어떤 원인으로부터 얻어야 한다. 표상적 실제성하고 행상적 실제성은 실제 있는 뭐 진료적인 그런 실제성인가 봐요. 그렇게 관념이 표상적 실제성을 가지고 있다면 이 관념은 적어도 이와 동등한 행상적 실제성을 가지고 있는 어떤 원인으로부터 얻어야 된다고 그랬죠. 이 행상적 실제성을. 이래놓고 또 그다음 마지막 패러그램. 내가 내 관념들에서 고찰한 실제성이 그저 표상적인 것으로 그 실제성이 이 관념들의 원인들 안에 행상적으로 존재할 필요가 없고 표상적 실제성이기 때문에 행상적으로 존재할 필요가 없고 말이죠. 그 원인들 안에서도 표상적으로 존재하면 충분하다는 의혹을 품어서도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표상적 존재 방식이 관념의 본성상 관념들에 어울리듯이 행상적 존재 방식은 관념의 원인의 본성상 관념들의 원인들에 적어도 최초로 그리고 주된 원인들에 어울리기 때문이다. 표상적으로만 존재하면 충분하다고 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표상적 존재 방식이 관념의 본성상 관념에 어울리듯이 행상적 존재 방식은 관념의 원인의 본성상, 아까 우리가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다고 그랬는데 결과는 원인에 의해서 도출된다고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원인의 본성상 관념들이 원인들에 적어도 최초의 그리고 주된 원인들에 어울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다음 계속해서 관념이 다른 관념에 생길 수 있다고 해도 그렇지만 여기에 무한 진행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무한식으로 계속 이렇게 돌아갈 수는 없죠. 결국 최초의 관념에 도달해야 하며 이 최초의 관념의 원인은 원인과 같은 것이라 그 안에는 관념 안에 그저 표상적으로 존재하는 모든 실제성이 행상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행상적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런 만큼 자연의 빛에 의해 나에게 명령한 것은 관념들은 일종의 상들처럼 내 안에 있으며 이 상들은 분명 그것들이 추출된 사물들의 완전성에 미치지 못하기는 쉬울 수 있겠지만 더 크거나 더 완전한 어떤 것을 포함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자, 그래놓고 이제 무엇을 결론 지을 것인가에 나오는데 만일 내 관념들 가운데 어떤 관념의 표상적 실제성이 매우 커서 행상적으로도 우월적으로도 내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따라서 내가 내 자신이 그 관념의 원인일 수 없다고 확신한다면 이로부터 세계 안에 나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관념의 원인인 다른 어떤 것이 현존한다는 것이 필연적으로 따라 나온다는 것이다. 자, 그럼 표상적 실제성이 매우 커가지고 행상적으로 우월적으로 내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내가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관념의 원인은 다른 어떤 것이 현존한다는 것이 필연적으로 따라 나온다는 것이 신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만일 그런 관념이 내 안에서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는다면 나는 나와 상이한 어떤 것의 현존을 나에게 확신시키는 논거를 전혀 갖지 못할 것이다. 그 다른 어떤 것이 현존한다는 것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나는 상이한 어떤 것의 현존을 나에게 확신시켜주는 논거를 전혀 갖지 못할 것이다. 나와 상이한 어떤 것의 현존이죠. 나는 모든 것을 극히 세심히 둘러봤고 지금까지 다른 어떤 것도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없다는 거지.
그래놓고 내 안에 있는 이 관념들 가운데 나 자신을 나에게 현시해 주는 관념에 대해서는 이제 아무 어려움도 없겠지만 이 관념 외에 신을 재현하는 다른 관념이 있고 물체적인 것, 무생물, 천사, 짐승 그리고 마지막 나와 유사한 다른 인간을 재현하는 다른 관념이 들어있다. 온다. 그래서 어떤 것은 관념으로 보고 어떤 것은 표성으로 재구성한다. 그랬을 때는 부정의 상태가 된다. 신은 오로지 그 세계가 동일하다. 처음과 끝이 똑같다. 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사람은 이제 예. 관념과 형상이 차이가 있는데 예. 그 전체를 그대로 다 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예. 딱 자기가 좋은 자기가 것대로 보는 본다는 게 거지. 전체가 아니라는 거죠. 일부분만 보는데 신은 이게 예. 같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간단하게 이런 거지. 옳은 것은 옳은 것이다. 착한 것은 착한 것이다. 뭐 이거는 이거다 이랬는데 사람에 따라서 표현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예쁜 여자가 있는데 예쁘다 못하니까 뭐 성격이 좋다. 아니면 통통한데 뭐 우아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거는 어떤 사물을 실제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닐 수도 있고 관념적으로 표현하는 것일 수도 있고 실제가 아닐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비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방법을 만약에 예쁘다 이러면은 완전하게 예쁜 게 아니고 이제 생각에 따라서. 예, 생각이 들때 다 모양이 다르다는 거죠. 예쁘다는 것은 모양이 다 다른 게 형상이 다 다르다. 그러니까 보여지는 부분이. 또 사람의 관념에 따라서 네. 좀 내가 다르지. 생각하는 그거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이 된다. 근데 신은 이거가 이게 똑같다. 똑같다. 동일시해야 된다. 예쁜 거는 그냥 예쁜 게다. 네, 그렇죠. 예, 생각하고. 완전한 예쁨이다. 완전한 예쁨이다. 네.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전체를 완전하게 다 보는 게 아니고 생각에 있는 것 중, 관념 중에는 일부분만을 보고 있다. 결국 철학이 어렵다는 거죠. 결국 이게 지금 보면은 67쪽 마지막 네 번째 줄에 내 안에 있는 관념들 가운데 나 자신을 나에게 현시해 주는 관념에 대해서는 이제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는 거. 내 자신을 나에게 현시해 주는 관념들은 이 관념 외에 신을 재현하는 다른 관념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와 유사한 다른 인간을 재현하는 무생물이나 뭐 물체적인 것, 천사, 짐승 그리고 나와 유사한 다른 인간을 재현하는 다른 관념들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 내를 현시해주는 관념, 신을 재현하는 관념, 다른 물체나 다른 인간들을 재현해주는 관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68쪽에 한 10번째 줄 밑에서 보면 그러나 해놓고 그 나머지 것들 빛, 색, 소리, 냄새, 맛, 뜨거움과 차가움 그리고 다른 촉각적 성질들은 매우 혼동되고 모호하게만 나에 의해 사유되고 그런 만큼 나는 그것이 참인지 거짓인지조차 다시 말해 내가 그것에 대해 갖는 관념이 어떤 사물에 대한 관념인지 사물이 아닌 것에 대한 관념인지조차 알지 못한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내가 조금 전에 본래 의미에서의 거짓, 즉 행상적 거짓은 판단에서만 발견될 수 있음을 주의한 바 있지만 아까 얘기했지 의지와 정념과 판단이 있을 때 판단은 얘기했죠. 판단에 의해서는 발견될 수 있음을 주의한 바 있지만 관념이 사물이 아닌 것을 사물로 재현할 때 다른 어떤 진료적 거짓이 관념 안에 있다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사물이 아닌 것을 사물로 재현할 때 어떤 진료적 거짓이 관념 안에 있다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뜨거움과 차가움에 대한 관념들은 거의 명석 판명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가움이 뜨거움의 결례인지 뜨거움이 차가움의 결례인지 아니면은 이 둘 다 실제적 성질인지 아니면 둘 다 실제적 성질이 아닌지 네 가지 경우가 생기죠. 그런 알아낼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사물의 관념으로가
아니면 어떠한 관념도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만일 정말 차가움이 뜨거움의 결례와 다른 것이 전혀 아니라면 아님이 참이라면 차가움을 실제적이고 적극적인 어떤 것으로 나에게 제인하는 관념은 거짓이라고 말한들 부당한 것이 아니며 그 밖의 경우도 마찬가지. 이게 뭐냐면 말 어렵게 써놨지. 차가움이 뜨거움의 결례와 같다는 거지. 차가움이 뜨거움의 결례라는 거죠. 그래 그지. 그런 차가움이 뜨거움의 결례라면 차가움은 실제적인 게 아니잖아.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 성부 아구스티누스가 그 선과 악을 얘기할 때 하나님 왜 선과 악을 만들었나 이가 신이 그리 완전하다면 악을 왜 만들었을까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관심을 가졌던 게 젊었을 때 조로아스트교 그 악의 신과 이게 선과 악이 싸우잖아 뭐 이래.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 그래가지고 거기서 오랫동안 거기 이제 있다가 조로아스트교에 있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이 사람은 그 논리가 똑같은 논리입니다. 악이 있는 게 아니고 악은 선이 부족한 거라는 거죠. 결례되는 게 악이라는 거죠. 그런 얘기인데 어쨌든 간에 지금 그게 생각이 나네요. 참 인간 재밌게 만들어놨다. 그러고 보니까 먹을 게 또 있네. 두 개나 먹는데 몸에 좋은 거. 지금 배부르겠어. 재밌네. 자, 그래놓고 또 계속해서 내가 이런 관념들에 나와 상이한 어떤 작자를 지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왜냐하면 만일 정말 그 관념들이 거짓이라면, 다시 말해 어떠한 것들도 재현하지 않는다면 그것들이 무에서 유로 유래한다는 것. 달리 말해 그것들이 내 안에 있는 것은 내 본성에 어떤 것이 빠져 있고 또한 내 본성이 전적으로 완전하지도 않다는 이유 외에 다른 어떤 이유도 없음을 자연의 빛은 나에게 알려준다. 그러나 만일 그 관념들이 참된 것이라면 그것들은 사물이 아닌 것과 구별할 수조차 없을 만큼 적은 실제성을 나에게 현시하므로 그것들이 왜 나에게서 나올 수 없는지는 나는 알지 못한다. 아니 지금 보는데 이게 진짜 왔다 갔다 하고 있다. 뭐 신 얘기 안 하고 근데 뭐 노래 유행가 가사가 생각나네. 나는 내를 모르겠다는 거. 나도 나를 보는데 누가 나를 자, 마지막 줄 6줄 똑같이 나는 실체라고 사유할 때 나는 사유하는 것이지 연장된 것이 아닌 반면 돌은 연장된 것이지 사유하는 것은 아님을 인식하고 따라서 이 두 개념 사이에 극도의 상이성이 있음을 인식한다고 해도 그렇지만 그것들은 실체라는 점에서는 서로 일치하기 때문이다. 내하고 돌이 실체하는 내는 사유하는 거고 그 연장이 아니고 돌은 연장이 사유하는 것이 아니고 연장이지만 실체하는 것은 일치한다는 거죠. 그리고 똑같이 내가 지금 존재한다는 것을 지각하고 전에도 한동안 존재했었다는 것을 상기할 때 그리고 내가 다양한 여러 사유들을 갖고 그 수를 이해할 때 나는 지속의 수의 관념을 획득하며 지속과 수의 관념을 획득하며 그런 것 다음 이것들을 임의의 다른 어떤 것들로 옮길 수 있다. 그러나 물체적 사물들의 관념들을 이루는 나머지 모든 것들, 연장, 형태, 위치 및 운동은 나는 사유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행상적으로 내 안에 포함되지 않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들은 그저 실체들의 어떤 양태들인 반면 나는 실체이기 때문에 그건 실체들의 양태고 나는 실체이기 때문에 내 안에 우월적으로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우월적으로 포함된다는 것은 원인이 결과보다 더 큰 실제성을 가진다는 거죠.
내 안에 우월적으로 포함될 수 있을 것은 내가 더 내기 때문에 더 그렇거든. 이게 뭐 영어로 하면 eminently contained라는 뜻인데 eminently 명백하게 포함된다는 거죠. 자, 이로써 신의 관념만이 남으며 이 관념 안에 나 자신으로부터 비롯될 수 없었던 어떤 것이 있었는지를 고찰해야 한다. 이제 신 얘기를 하면 이제 이래 해서 신의 관념이 왔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내가 내 안에 포함된다는 거죠. 우월적으로 포함된다는 건데 이제 신의 관념은 뭐야? 내 안에 포함될 수 없는 거겠죠. 내가 신의 존재는 이제 증명하지만 존재는 증명할 수 있지만 이 관념 안에 나 자신으로부터 비롯될 수 없었던 어떤 것이 있는지를 고찰해야 된다. 그 신 안에 그죠. 그러고 쭉 나옵니다. 딱 중간에 약간 밑에 보면 그러므로 앞에서 말한 것으로부터 신은 필연적으로 생존한다는 결론 지어야 한다. 신은 한동하다. 그 위에 바로 보면은 세심히 주의를 기울일수록 그만큼 더 나로부터만 비롯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그러한 것들이다. 그러므로 앞에서 말한 것으로부터 신은 필연적으로 현존한다고 결론지어야 한다는. 왜냐하면 나는 실체라는 바로 이 사실로부터 실체의 관념이 분명 내 안에 있다고 해도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나는 유한함으로 나는 유한합니다. 그 관념이 실제로 무한한 어떤 실체에서 유래하지 않고서는 무한 실체의 관념은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유한함으로 무한한 어떤 실체에서 유래하지 않고서는 무한 실체의 관념은 아니다는 거죠. 뭐 유한하다는 거죠. 유한. 무한한 어떤 실체에서 유리하지 않고 밑에 얘가 좀 무한한 실체의 관념이 아닐 것이기 부정을 지각하듯이 빛이 있습니다. 무한한 실체에서 유래하지 않고서는 무한 실체의 관념이 아니다는 것이 유한하다는 것이. 참 이게. 무한데 이거 무한 실체의 관념. 신은 무한하니까. 내가 유한하다라고 관점 출발하면 되죠. 내가 유한함으로. 나 유한하고 실체가 신은 있고, 무한하고 실체가 있고 관념이고 실체가 정해져 있는 없어. 건 아닌 거니까 그거를 나를 통해서 표현할 수 없다 이거죠. 내가 증명할 수 없다. 나를 비롯된 게 아니니까. 아니 그리고 나는 유한하니까. 예, 실체니까 실체가 있는 유한한 거니까. 근데 무한을 보여주려면 똑같은 무한한 존재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신이 아니니까 무한한 것을 보여줄 수 없다. 증명할 수 없다. 그리고 내가 무한한 것을 참된 관념을 통해 지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 내가 무한하다는 것을 지각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아요. 운동을 안 하면 정지하잖아. 예를 들어서 빛이 없으면 어둠이고 뭐 그런 식으로 지각하듯이 단지 유한한 것의 부정을 통해서만 지각한다고 생각해서 안 된다는 거. 지금 내가 유한하는 걸 할 때는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왜냐하면 나는 반대로 무한 실체 안에는 유한 실체 안에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실체성이 있다는 것. 따라서 유한한 것에 대한 지각보다 무한한 것에 대한 지각이 나 자신에 대한 지각보다 신에 대한 지각이 어떤 의미에서 앞선다는 것을 명백히 이해하기 때문이다. 이런데 진짜 참 아까처럼 그렇게 이해하지 말라는 얘기지.
종교에서 저희 보고 불완전하고 유한한 인간이 어떻게 인간을 어떻게 신을 이해하려고 하냐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그러지. 그렇게 하자. 무한한 그 예. 불완전한 네가 완전하신 그분을 네가 어떻게 어, 이해하고 할 수 있냐고. 그렇게 하자. 그래서 신비다라고. 그래서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네, 이야기가 이거는 지금 것 같아. 이런. 네. 근데 모르이 뭐. 근데 좀 더 그 말을 하는 목사님이나 신부님이 음. 좀 더 신과 같이 행동하거나 실제 삶을 그렇게 살아가면 인간들이 훨씬 더 거기에 종속되면서 아 저런 삶이 굉장히 아름답구나라고 느낄 건데 그 아까 이야기했던 그 실체와 관념과 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다르잖아요. 종교에 대한 생각들이 정치인도 그렇고 저는 제 주변에 제가 살았던 동네가 대구에서 하락군이거든요. 수성구에서 그 제일 부자들이 사는 동네에 살았어. 우리는 아니지만. 근데 거기 살았던 부잣집 아들 공부 잘하고 이런 애들 중에 우리 때 좋은 신부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때 6명이 신부님 수녀님이 됐었거든요. 우리 대학 청년부에 있던 애들이.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도 보면은 그 우리 과관가라고 대구에서 안과 중에 돈 제일 많이 버는 집의 딸내미가 지금 소말리아 이런 데 가서 수녀님으로 화장기 하나도 없는 얼굴로 천사로 살고 있는, 우리 왜 TV에서 보는 사람들이 제 주변에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아까 말씀하신 것 맞는 말이게, 그 사람들 보면서 분명 뭐 저거 있다. 뭔가 신이 없으면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할 이유가 없다. 그러면 행복하다 그러고 막 웃고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서 그러니까 이해할 수는 와 진짜 그렇죠. 진짜 신비롭네, 신기하네. 쟤들이 왜 행복하지? 뭐 이러면서. 맞습니다. 응. 이태석 신부도 그렇고 네, 그런 사람들 불교계에 보면 종사하는 분들도 네. 그렇고 나름대로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죠 실제. 여기서 결국 그 사람들도 신이 아니라는 거죠. 신이 아니지만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유한한 것끼리 어떤 뭐 아까 말씀하신 뭐 뜨거운 거 차가워 비교하듯이 그건 되지만 신하고의 비교는 안 된다는 그렇지. 거죠. 예. 네, 신은 아니죠. 예. 맞는데 그걸 이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맞는데 맞아요. 그래서 뭔가 무한하다는 거가 약간 제가 그 종교에서 신비라고 얘기하는 그런 이해하기는 힘들지만 분명 근데 그러니까 금방 그러니까 유한한 저는 유한한 것들이- 것끼리는 비교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그치 분들은 그치. 조금 더 음. 그런 분, 조금 안 그렇지. 그런 분,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그렇게 그러니까 비교는 된다. 신은 완전하게 그냥 뭐가 절대 너무나 불가침이고 크지. 예. 불가침이고 인간은 그러니까 그냥 관념적으로. 그러니까 나는 그 대신 그 사람들 통해서 뭘 봤냐면은 나는 이해 못하는 유한한 신에 대한 이해나 신을 조금 더 이 사람들은 그런 길을 가는 사람들은 내가 느끼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던 어떤 그 유한한 신의 존재를 나보다 훨씬 깊게 느꼈으니까 그런 길을 가겠죠. 그런 생각을 뭐지? 뭐 도대체 뭐지? 신에 대한 그렇죠. 그런 생각들은 가진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무한하다는 것이 약간 그냥 우리 무한하다는 것 자체가 좀 생각해보면 되게 어마무시하면서 조금 이해하기 힘들어서 좀 오묘하고 신비롭고 그렇긴 하잖아요. 그리고 이 유한성과 무한이 나중에 더 완전성하고 또 연결되더라고요. 그렇게 같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유한한 것에 대한 지각, 그 유한한 것이 부정하면은 이게 이제 무한이 될 텐데 유한을 먼저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네. 이게 유한한 것에 대한 지각보다 무한한 것에 대한 지각이 나 자신에 대한 지각보다 신에 대한 지각이 어떤 의미에서 앞선다는 것은 명백히 이해하기 때문이다. 실로 만일 더 완전한 존재자의 관념이 내 안에 전혀 없고 내가 그것과의 비교를 통해 내 그람을 인지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내가 나는 의심한다는 것, 나는 욕망한다는 것, 다시 말해 어떤 것이 나에게 빠져 있다는 것, 그리고 나는 전적으로 완전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겠는가. 그러니까 무한한 신에 대한 개념이 먼저 나와야 내가 내 빠져 있는 갤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내가 조금 전에 뜨거움, 차가움,
및 이와 유사한 것들의 관념들에 대해 주의했듯이 이 신의 관념은 어쩌면 진로적으로 거짓이라고 그리고 무로부터 나올 수 있다고 말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반대로 신의 관념은 극히 명석하고 판명하며 다른 어떤 관념보다 더 많은 표상적 실제성을 포함하므로 그 관념보다 그 자체로 더 참된 관념도 없고 그 관념에서보다 더 거짓의 의혹이 덜 발견되는 관념도 없기 때문이다. 이런. 말하건대 이 최고로 완전하고 무한한 존재자의 관념은 극히 참되다. 이 무슨 논리의 비약이 중간에 있었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지금. 맞아. 그도 신이 아니고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 이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절대. 그걸로 얘기하려니까 무한한 신의 존재를. 그치, 실체가 없는 거를 맞아, 맞아. 설명하는 거예요. 설명을 그렇지. 설명이 안 되지. 뜬구름 잡는 맞아, 맞아. 어쨌든 그 관념은 극히 명백판석하다, 판명하다. 왜냐하면 내가 실제적인 것으로 그리고 참된 것으로 지각하는 것은 무엇이든 또 어떤 완전성을 내포하는 것은 무엇이든 전부 그 관념 안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좀 논리적으로 어거지를 부리는 것 같다. 그러놓고 또 있잖아 마지막 줄에 왜냐하면 유한한 나에 의해 파악되지 않는다는 것은 무한한 것의 본성에 속하기 때문이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무한한 것에. 그러면 또 이런 얘기에서 내가 이제 계속 능력을 키워나가면은 증대될 거 아니야 인식 능력이. 그렇게 그 얘기 좀 하다가 73쪽에 5번째 줄에 천만에 그 어떤 것도 가능하지 않다. 왜냐하면 우선 내 인식이 점차 증대된다는 것 그리고 많은 것들이 아직 실현되고 있지는 않지만 가능적으로 내 안에 있다는 것이 참이라 해도 그 가운데 어떠한 것도 신의 신념에 속하지 않는 바 이는 신의 신념 안에는 분명 가능적인 것은 전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바로 딱 명백과 한 방 때리고 있습니다. 점차 증대된다는 바로 이것이야말로 불완전성에 대한 아주 확실한 방증이기 때문이다. 무한하지 못할 것임을 이해하는 바 이는 내 인식이 그 이상의 정대를 받아들일 수 없는 지점에는 결코 도달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나는 신이 그 완전성에 아무것도 추가될 수 없을 만큼 현실적으로 무한하다고 판단한다. 마지막으로 관념의 표산적 존재는 엄밀히 말해 무와 다름없는 그저 가능적 존재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현실적 혹은 행상적 존재에 의해서만 산출될 수 있음을 나는 지각한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 한번 봅시다. 자, 오늘 뭐 3부도 못 끝나겠다, 진짜. 자, 그 다음 페이지 74쪽에 과연 나는 누구로부터 나오는가? 자, 세 가지입니다. 나로부터, 아니면 부모로부터, 아니면 신보다 덜 완전한 어떤 다른 것으로부터 세 가지입니다. 자, 내가 나로부터 나온다면 나는 의심하지도 원하지도 않을 것이며 단적으로 그 어떤 것도 나에게 빠져 있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겁니까? 그래서 내가 바로 신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로부터 나온다면 내가 신이라는 거지. 그러고 나에게 빠져 있는 완전성들이 이미 내 안에 있는 완전성들보다 획득하기가 더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자, 내가 나로부터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또 계속 그 75쪽 중간에 그리고 혹시 내가 지금 존재하는 대로 항상 존재해왔다고 가정한다 해도 이 근거들의 힘을 피하지는 못한다.
그 다음에 그 네 번째 줄에 계속해서 그 각각의 부분들은 내가 계속 존재해 왔다면 각각의 부분들은 시간적으로 보면은 나머지 부분들의 어떤 식으로 의존하지 않으므로 내가 조금 전에 존재했다는 사실로부터 내가 지금 존재해야 한다는 사실은 따라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지막 줄에 세 번째 줄 매 순간 보존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아직 현존하지 않았을 경우에 새롭게 창조하기 위해 필요했던 것과 전적으로 동일한 힘과 작용이 필요하다는 것은 시간의 본성에 주의를 기울이는 이들에게는 명료하고 그런 만큼 보존은 개념적으로만 창조와 구별된다는 것 역시 자연의 빛에 의해 명백한 것들 가운데 하나다. 보존은 창조와 같다는 얘기죠. 네? 개념적으로는 구별될 뿐이지 그만큼 힘든다는 어렵다는 얘기지. 개념적으로만 구분된다는 거. 보존하고 창조는 그만큼 힘이 든다는 얘기지. 개념적으로만 구분된다는 거지 실제는 아니라는 얘기죠. 1초 전에 1초 후에 블랙홀 이런 거 생각나. 자, 그래 놓고 그래서 나는 이제 지금 존재하는 이 나를 조금 후에도 존재하게끔 할 수 있는 어떤 힘을 내가 갖고 있는지를 나 자신에게 물어야 한다. 그리고 다음 줄에 보면은 나는 내 안에 그러한 힘이 전혀 없다는 것을 경험하며 바로 이것으로부터 나는 내가 나와 상이한 어떤 존재자에 의존한다는 것을 극히 명정하게 인식한다. 나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내가 세상의 주인공이다라는 멘트가. 그 다음에 뭐 밑에 네 번째 줄인가. 그리고 그것에 대해 다시 그것이 자기 자신으로부터 나오는지 아니면 다른 것으로부터 나오는지를 물을 수 있다. 실로 만일 자기 자신으로부터라면 앞에서 말한 것으로부터 그가 바로 신임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사실 그것이 그 스스로 현존하는 힘을 가지므로 그것은 또한 의심의 여지 없이 그 모든 완전성들, 다시 말해 내가 신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완전성들을 현실적으로 소유하는 힘도 가지기 때문이다. 결국은 이 무릎은 궁극 원인에 이를 때까지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궁극 원인은 신일 것이다. 내가 내 자신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는 얘기지. 지금. 내가 여기서 다루는 것은 예전에 나를 산출한 원인만이 아니라 오히려 또한 무엇보다도 나를 현재 보존하는 원인이기에 특히 그렇다. 그리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밑에서 한 7번째 줄인가요? 왜냐하면 반대로 신 안에 있는 그 모든 완전성들의 단일성, 단순성, 즉 분리 불가능성은 내가 신 안에 있다고 이해하는 주요 완전성들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확실한 것은 신의 모든 완전성에 대한 이 단일성의 관념은 어떤 원인에 의해서도 내 안에 놓일 수 없었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부모 얘기 나옵니다. 마지막 줄에. 마지막으로 아까 3개 나왔잖아. 내로부터, 부모로부터, 아니면 덜 완전한 신을. 부모에 관해 말하자면 내가 일찍이 부모에 대해 생각한 모든 것이 참되다고 해도 그러나 나를 보존하는 것도 심지어 내가 사용하는 것이 난 어떤 식으로도 나를 만들어낸 것도 그들이 아님이 분명하다. 대신 그들은 단지 나 다시 말해 내가 지금 유일하게 나로 받아들이는 정신에 내재한다고 판단한 그 진료 안에 어떤 기질만을 놓아두었다. 이게 뭐 정신을 더 크게 봐서 육체보다 판단한 그 진료는 신체겠죠. 진료 안에 어떤 기질들, 사람마다 다 다른 이런 것들을 가진다는 거죠. 얘네 누가 부모한테 주는 거? 부모한테 주는 거? 오지 유전. 그러니까 기질만 모아놨다.
그러니까 기준. 그러면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오래전부터는 아니고 여기 공부하면서 이렇게 느껴보니까 보통 우리가 그러잖아요. 인연 이러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인은 그 혈연의 관계가 있는 것이고 연은 그냥 이렇게 만나는 거거든요. 그 먼지 이론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나는 그런 것 같아요. 영혼이 있는 것 같아요. 이기이원론이라. 영혼이 있는데 이 영혼이 이 먼지처럼 떠다니다가 이 부모한테 오는 거지. 미국에 갈 수도 있고 한국에 올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방금 그 달라붙은 그 부모의 DNA와 환경에서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성장하는 아이도 있고 아주 부모하고 다르게 또 환경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또 용이 되는 아이도 있거든. 타고나는 것 같아, 난 내가 볼 때. 그래서 저는 인간은 어디에서 영혼이 다른 데서 와서 타고나는 것 같아. 유사성도 있지만. 저는 형제들도 좀 생각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하는 행동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뭐 그래서 저는 우리 형제들만 생각해도 꼭 그래 같은 거 아니다. 이런 생각이 많이 옛날부터 들더라. 그래서 이기이원론 한파 던지. 너무 뜬금없어. 아니야. 자, 그다음 그래놓고 이제 내가 행동한다는 것 그리고 극히 완전한 존재자 다시 말해 신에 대한 어떤 관념이 내 안에 있다는 이 사실만으로부터 신 또한 행동하는 것이 극히 명정하게 증명된다는 것이다. 신이 행동합니다. 이제 그렇고 부모도 알고 내도 알고 이제 남아 있는 것은 내가 어떤 식으로 이 관념을 신으로부터 받아들였는지 조사하는 것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밑에서 10번째 줄점에, 따라서 남아있는 것은 나 자신의 관념이 나에게 본유적이듯이, 그 관념도 나에게 본유적이라는 것이다. 이런 얘기.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장인이 자신의 작품에 찍은 표지처럼 그 관념을 내 안에 넣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리고 또한 이 표지가 작품 자체와 다른 어떤 것일 필요도 없다. 오히려 신이 나를 창조했다는 이 한 가지 사실로부터 나는 어떤 의미에서 그의 형상과 모습에 따라 만들어졌다는 것, 그리고 나는 신의 관념이 포함되어 있는 이 모습을 내가 나 자신을 지각하는 것과 동일한 능력으로 지각한다는 것은 매우 믿을 만하다. 그 다음에 79쪽의 네 번째 줄에 나는 또한 내가 의존하는 그것은 이 더 큰 모든 것을 무한정하게 그리고 가능적으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무한하게 자기 안에 갖고 있음을, 그래서 그것이 신임을 이해한다. 그리고 논정 전체의 힘은 실제로 신이 또한 현존하지 않고는 내가 지금과 같은 본성으로 현존하는 것. 다시 말해 내가 내 안에 신의 관념을 가진다는 거죠. 즉 그게 중요해요. 내가 내 안에 신의 관념을 가지면서 현존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에 있다. 사유로 닿을 수 있는 모든 만전성을 가진 신, 그리고 어떠한 결함에도 전혀 노출되지 않은 바로 그 신이다. 이로부터 충분히 명정한 것은 신은 기만자일 수 없다는 것이다. 모든 사기와 기만은 어떤 결함에 달려 있다는 거죠. 자인의 빛에 의해서 명백하다. 그렇게 신이 악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그 악은 선이 부족해서 일어난 거라는 얘기. 마찬가지지. 신은 결함이, 어떤 결함이라는 거죠. 그 신이 그렇게 기만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은 또 완전 종교적이다. 오직 이 마지막 줄 네 번째 줄에 오직 이 신적 위엄을 간주하는 것이 내 내세의 최고 행복이 있다고 우리가 신앙으로 믿듯이, 내세의 행복입니다. 신앙은 내세의 행복. 우리는 지금 또한 이 동일한 간조에서 훨씬 덜 완전할지라도 현세에서 가능한 최대의 쾌락을 누릴 수 있음을 경험하기 때문이다. 내세의 행복. 신앙은 내세의 행복을 위해서. 지금은 또 뭡니까? 현세의 쾌락이래요. 아니 악이 선이 부족하다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자기 잘못인 거 잘 모르잖아요.
모르고 틀린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이건 나쁘지 않다. 근데 이제 왜 악함이 있나 이거. 신이 인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었다면 왜 악한 걸 만들었나 이거야. 신이 왜 굳이 악을 악을 만들었을까 이거지. 근데 원래 악에는 없었는데 선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악이 됐다는 얘기인데 그것도 좀 그렇잖아. 그 지극히 그러니까 왜 종교적인 거야. 선이 부족해.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반전할 수 없다. 그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완전하지 반전할 수 없다. 네, 저도 그래서 내가 신이 완전하면 이런 상황 만들 리가 없죠. 네, 굳이 왜 조화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조화롭게.